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아시아 7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 교회 한 교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거울 삼고 또 반성하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또 자백할 것 있다면 자백하게 하시고, 깨어질 것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여름 제자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더욱 그러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녀가 아니겠어요? 사랑만 주고 싶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자녀가 어떤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포용만이 사랑이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아파도 쳐낼 건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솎아주고 또 건강하지 못한 가지를 쳐내야 그 원나무가 건강하듯이, 때로는 그것이 당장에는 아픔 같아도 과감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는 이 자녀와의 전쟁을 치르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받아주고 관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싸워서라도 쳐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오후에 계시록의 7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잖아요. 단순히 교회 운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너그럽게, 때로는 인자하게, 때로는 엄하게 이 약한 자식은 세워주시고 교만한 자식은 혼내시면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약속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만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을 말하는 거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서머나의 북쪽, 이 지중해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고요. 그 지형이 해발 300m 정도 되는 높은 산지 지형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뉴욕이라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 발달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버가모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평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 사단이 들어앉은 곳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제우스 신전, 뱀의 형상을 한 어스클리피어스 신전 등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고, 그 무엇보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로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할 것 같으면 끝판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겪는 위협과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핍박과 궁핍,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버가모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것이고 가장 그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는 없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충성된 증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실제 생명을 빼앗는 그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가장 살벌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겪지 못할 일입니다만 아직도 이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훨씬 못한 일들, 핍박, 축에는 낄 수도 없는 일들로, 어려움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지요. 실제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오히려 왕성해졌고, 반대로 교회가 풍요로울 때 변질되고 타락하고 힘을 잃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자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풍족하다 할 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이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시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발람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당신을 존귀케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지만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만을 전하라고 명하셨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그 발락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민수기 24장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발락과 발람이 각각 자기 갈 길을 갔다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는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가서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죠? 연병이 돌게 해서 그 이스라엘 그 행음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게 되는데, 여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모세가 대노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고 범죄하고 결국 연병이 돌게 된 그 원인이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과 행음하도록 꾀를 낸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고 발락과 헤어지는 듯 했지만, 발람에게 제시되었던 그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들에 유혹이 되어 발람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 전략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 함은 재물과 자기 안위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를 거역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하는 그 말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서문학교회와 다를 것 없이 아마 마찬가지로 궁핍했겠죠.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그 궁핍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서 재물 앞에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재물에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규모의 교회,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교회의 음악, 예배의 분위기, 특별 집회, 연예인 초청 등등. 점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발람의 교훈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꾀하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며 또 이방 종교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같이 타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전에 나왔었죠. 어느 교회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아직 두 교회밖에 안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 할 때 나왔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하시면서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그 사랑은 부족했지만 교리적으로 강했고 그 이방 종교와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관용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한다고 하면서 점차 타협해가고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도 토속 신앙의 형태와 이 혼합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기독교 문화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 기도 문화 같은 것들 말이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순결하기를, 거룩하기를, 고결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 세상의 방식, 이방 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관용해야 된다, 받아주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느 일까지 벌어집니까? 초교파적인 행사들, 종교연합 운동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구별되고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타협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타협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폭로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도륙하겠다. 발라버리겠다. 도려내어서라도 내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나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세상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냥 거기 붙어버리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고 우리도 너희랑 비슷하다고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고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꾸 세상의 것을 넘보고 타협하고 자꾸 무엇을 섞으려고 하고 자꾸 뭐를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주님이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잘라내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를 따로 불러내어 모인 무리라고 규정하셨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무너지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들이 무너질 때에 자기를 변호한답시고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 말만 빼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얻고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앞에 절할 때 자신을 낮추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할 때 자기를 신처럼 받드는 것을 저지하면서 했던 말이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거룩을 깨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에다 하는 말이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지요. 우리도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다면 본이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지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빛을 잃고 맛을 잃고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고결함이라는 우리의 그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들, 세상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고 주님께 나를 재단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룩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빛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 우리 모습을 낮추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세상과 벗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편해지고 우리의 그 거룩이라는 수준을 세상과 같이 낮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이라도 내 발끝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돌이킵시다. 세상의 짐을 지고 있었다면 내려놓읍시다. 세상 것을 바라고 있었다면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잠시 불러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노동이 없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은혜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광야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안 보이는 그런 삶이겠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흰 돌은 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증표나 또 혹은 이 돈을 꾼 사람에게 이 돈을 갚겠다는 보증을 삼는 도구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잔치집에 초대될 때 그 초대장 같은 것이어서 그 본인의 이름이 적힌 그 흰 돌을 지참해야지만 잔치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은 이 신분을 나타내고 이 증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고 예수님도 시몬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셨죠.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 그리고 새로운 영광과 칭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증표로 흰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신분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를 같이 행하며 세상과 벗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었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광야와 같은 길을 스스로 걷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소 전투적입니다.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개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들에게 하시는 그 겉면의 말씀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위해서는 투쟁하고 칼로 도려내야 하는 그 어려움, 아픔, 치열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영적인 전투와 같지는 않은지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타협하도록 이끕니다. 눈 한번 찔끔 감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칼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이 싸우겠다고 나서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도려내야 할 부분, 제거해야 할 부분, 깨어지고 부셔져야 할 부분들을 정결케 합시다. 경주하는 말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그 시야를 가립니다. 주위에 눈 돌리지 않고 목표만 향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